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난 후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음식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거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와 말씀하셨던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서로가 그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하는지 알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귀에 달팽이관이 이상이 있어서 계속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었고 한국에 나와서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했는데 깨어나지를 못하고 바로 천국으로 갔습니다. 저희 같은 동네에서 사역하는 이제 선교사님이었는데 부활절 아침에 왜 죽은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분명히 전신 마취를 하고 달팽이관을 수술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깨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그는 전신 마취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1974년 2월 20일 날 거의 짐승화된 한 사람 오노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을 필리핀의 루방이라고 하는 그 섬에서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1945년도에 일본이 항복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군인들도 다 포로가 되었고 나중에 귀환이 되어서 일본에서 다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항복을 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산속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29년 동안 아무리 방송을 해도 저 미군들이 나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굴 속에 살면서 그는 29년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제 뱀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풀뿌리를 캐먹고 그리고 야자수도 따먹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나중에 그의 상관이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니까 그때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나온 거예요. 그때 일본의 영웅이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다고 아무래도 믿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사람이 29년 동안 짐승 같은 삶을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아니 어떤 사람은 영원한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이 오노다라고 하는 사람이 항복을 하면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도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항복하며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면 새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인생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때에 이 두 마리아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기쁨으로 찾아갔을까요? 참담한 심경으로 아마 그 무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셨단 말이죠. 죄도 없이. 그랬을 때 그들의 삶은 그냥 무너져 버렸을 줄 압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뭐라도 향이라도 부으려고 찾아갔었는데, 아니 거기에 천사가 흰옷을 입고 빛난 옷을 입고 앉아있는 모습, 구인들도 두려워 떨며 어쩔 줄 모르는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죽은 자,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고 해봐야 거기에 참 기쁨과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왠지 따뜻하죠. 과거에 저 시골에서 1년에 한 번씩 지붕을 걷고 새로 이제 이형을 이어가지고 거기다 덮거든요. 그러면 걷어내고, 그리고 속의 것을 걷어내고 거기 이제 위에 있는 것을 밑에 깔고 새로운 것을 덮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오래된 것들 보면 그 밑에 구더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구더기는 얼마나 따뜻하게 좋겠어요. 그죠? 시원하죠. 겨울에도 따뜻하죠. 그 구더기가 이제 몇 년이 돼야지만이 이제 매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 구더기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나마 따뜻한, 그나마 여기 괜찮네 그러고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아니죠. 그날은 닭들이 잔치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구더기를 주면 닭들이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과 저 이제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참담한 심정으로 찾아갔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참담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갈 때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천사를 만나 이 천사가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를 찾는 줄 아는데 그분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났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난 날 아닐까요? 새 생명이 태어난 그날, 참 기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가족들 중에 누가 중병에 걸렸다가 치료를 받고 돌아올 때, 다시 살아날 때 이걸 또 기뻐할 줄 압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가장 불쌍한 거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입니다. 그러면 가장 기쁜 삶은 뭐냐? 역으로 생각하면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 이렇게 부릅니다. 부활장.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역으로 가장 행복한 삶은, 가장 기쁜 삶은 부활을 얻었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들에게 삶의 의욕을 빼앗아간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흑암과 어둠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이방인들에게 빛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빛은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7년을 7번 49년에 그 다음에 50년 생애에 한 번 오겠죠. 한 번. 그러나 이 생애에 한 번 오는 희년이라 하더라도 그 희년에는 내가 지금까지 잘못해가지고 노예가 됐던, 빚을 졌던, 땅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되찾는 애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희년을 만드셨겠어요? 생애에 한 번은 오는 희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을 다 회복시켜 자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에도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 이게 바로 희년인 거예요. 희년. 우리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는 희년이 오는 것입니다.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노예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모든 빚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정한 희년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희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의 질병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억눌림에서도 죄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모든 빚도 다 청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6절로 8절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든.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손이 늘어지고 발에 힘이 빠진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삶의 의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처음 무덤을 찾았을 때에는 축 처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저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이제 더 이상 축 처진 모습이 아니라 빨리 무덤을 떠나 다름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름질하는 것은 아무나 다름질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지가 있어야지 다름질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보면 이 사람이 목적 있는 삶을 사는지 목적이 없는지 보면 알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걸음걸이가 빠르거나 달리는 삶을 살겠죠. 그런데 목적이 없는 사람, 실직을 당해가지고 오늘도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나와야 되는데 가방 챙겨가지고 그냥 나오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저 공원으로 가겠죠. 공원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씩씩하게 목표를 향해서 가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은 어떠신가요? 삶의 발걸음에 힘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있는 원수는 야, 뭘 기뻐? 왜 웃어? 네 형편을 봐. 네가 지금 웃을 처지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비웃습니다. 그러면 그렇네. 그리고 축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적 환경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또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형편이, 아니 왜 쟤는 웃냐? 아니 뭐가 있다고? 그러든 말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뭐 화장품 좋은 걸 발라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광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본인은 알지 못해. 근데 아론과 백성들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주 아니냐 바뀌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 가면 기뻐할 수 있고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주 밖에 있으면 뭘 가지고 있더라도 얼굴에 흑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있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것 같이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은 야, 내가 이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 다 끝났어, 알았지? 그리고 그냥 떠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9절 10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제 임무 끝났으니까 나 간다, 빠이빠이. 그리고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저희들에게 나타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내라. 내가 하늘나라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끝까지 저들을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천사 네가 얘기해.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는 다 이 사람 저 사람 엮어가지고 일을 시키고, 일이 틀어지거나 일이 잘 되면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 모른다고. 아니 같이 가서 해외여행 가서 사진도 찍고 골프도 하고 밥도 같이 먹었는데 모른대. 전혀 상관도 없고 알지도 못한대. 그래서 죽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힘이 빠지면
나 자신도 포기하는데 뭐 누구를 신경을 쓰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주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게 하늘 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빨리 가고 싶겠죠. 그런데 40일을 더 머물면서 제자들을 복돋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나서 평안하시냐,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평안하자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죠? 한번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희들 평안하냐? 평안히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샬롬.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빠이빠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누구를 만나고 살아야 되겠어요?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영원히 함께하며 위로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면 자기 목숨도 그냥 놓아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아볼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살아있다 너희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위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부활의 주님 만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